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4th of July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확진자가 좀 하나도 안 생기고 그렇게 안전한 연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이 방송을 오늘로써 70번을 하게 됐네요. 오늘이 70회 방송인데 그동안 정말 열심히 또 방송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를 모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방송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또 막 연락하셔서 왜 방송이 안 나오냐 이렇게 정말 열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7월 한 달 동안에 저희가 방송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또 방송을 오픈할지는 또 의논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열심히 방송을 또 청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요. 남가주 일대가 오늘부터 기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이 얼바인하고 애나하임 플러튼 지역은 거의 90도대를 수요일까지 그렇게 유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 7월 4일 연휴나 또 이번 주 주일 같은 경우는 좀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7월 4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일부 백신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임상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네요. 그래서 올해 그 가을이나 아니면은 겨울에 아니면 내년 초 정도까지 안전성과 효능을 갖춘 백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국립보건원 프랜시스 콜린이라는 분도 정부의 백신 가속 프로그램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 백신을 연말까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정말 빨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LA 한인타운이 지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감염자가 너무나 많이 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현재 굿사마리탄 병원에서만 66명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운타운에 있는 그 교도소들에서도 거의 200명 가까운 직원들이 감염이 됐고요. 그리고 수감자들은 거의 700명 가까이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또 그 홈리스 단체를 돕고 있는 유니언 미션에서만 무려 100명이 확진자가 생겼고, 그리고 LA 미션의 경우에도 홈리스 30명이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이토록 지금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이 감염자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좀 특별히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또 생각이 되네요. 한편 게빈 뉴섬 주지사가 우리 4천만 주민이 예전 사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정말 원한다면 제발 마스크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을 위반한다면 벌금 부과 등 강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번 연휴에 마스크 사용을 꼭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0장 1편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표제어에 보면 요압이 돌아와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200명을 쳐 죽였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 하 8장하고 역대상 18장에 보면 그 에돔하고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애절하게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시기는 다윗이 이제 마지막 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통일 왕국을 이루는 마지막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쪽에서 암몬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다윗을 공격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제 맞상대로 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승리를 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남쪽에 에돔 사람들이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양쪽으로 이제 공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순간 다윗이 북쪽에서는 이기고 있었지만 남쪽 때문에 막 전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지금 이 요압 장군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압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결론적으로는 그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2,000명을 쳐부수는 그러한 대승을 또 거두게 됩니다. 오늘 시를 보시면 7, 8절에 보시면 세겜, 또 숫곳, 길앗,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세겜은 요단의 서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숫곳은 요단의 동쪽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길앗, 므낫세가 있고, 또 에브라임은 사마리아 지역이고, 유다는 또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모든 대표적인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도시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7, 8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 5절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 가장 축복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표식입니다. 대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저주에 가까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도 동의를 하시다면 우리 하나님은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경외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지금 신약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기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교만한 생각이 없는지를 살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정말 그분 중심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나를 다스릴 때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겸손한 피조물의 삶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써 이 70회의 방송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동안 방송하면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를 모을 수 있는 한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이번 7월 한 달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잊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문화와 풍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했나? 왜 유대인들은 강가에 모였나? 이런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남자가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이라는 것을, 시나고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또 회파되면서 이 회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여기서 교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경건의 시간도 갖고 그런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남자가 10명이 안 되거나 아니면 10명이 되어도 가난해서 제대로 된 회당을 못 만들 경우는 어떻게 했나? 그러면 회당 대신에 프로슈케라는 그런 기도 처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프로슈케. 이 기도 처소를 만들었는데, 이 기도 처소를 만들다 보니까, 그 세정식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몸을 씻거나 손을 씻기 위해서 물이 있는 곳에다가 이 프로슈케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강가에 짓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강가에서 이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슈케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났다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많은 사람들이 이 강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로 많이 삼았던 증거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또 다니엘은 을레 강변, 또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 아시겠지만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가 그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이렇듯이 바로 그 강가는 많은 또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처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강가 같은 장소가 계시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 거기가 뭐 골방이 되었던 어디든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그 강가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또 많은 은혜와 또 주님과 깊은 또 교제의 시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70번째 방송을 마치게 됐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가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고 또 한 마음이 되고 한 기도가 되어서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께 주실 그 은혜의 시간대에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런 기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